또 한편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영예로서 구중궁궐에 철옹성 같은 그 곳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났죠. 그런데 이런 그녀가 이단 사이비 교주인 최태민에게 사로잡히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 태어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최태민을 만난 것이 큰 악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따르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거듭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자, 13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앞에 그 베드로가 증거했던 말을 이어받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증거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택한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산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산소망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증거를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정신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됩니다. 또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인 소원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을 보고 있다가 안일에 빠지거나 마음이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바로 공격을 해옵니다. 때로는 의심을 심기도 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안일하게 마음을 열어놓게 되면은
받았던 은혜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소원도 잃고 나중에는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네, 사탄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했을 때 곧바로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더라고요. 간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아침에 딱 깨어나고 보니까 꿈 같더라고요. 그러고 사탄이 주는 의심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때 분위기에 너가 휩쓸려가고 잠시 감정이 좀 어떻게 격해진 거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런 의심들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지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놓쳐버릴 수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마음을 물리치고 투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주실 은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날 의의 열매, 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값진 보화보다도 귀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은혜를 붙들 때 가능합니다. 저희 모두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사욕을 좇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사욕이라는 말은 바로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던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육신의 죄악된 소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방심을 하게 되면 이런 육신의 욕망에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더욱 육신의 욕망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향을 곧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란 세상 것과 구별된 부정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주님을 깊이 배우고 본받아 나갈 때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배우고 본받아 나갈 때 놀랍게도 우리의 내면에 있던 육신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고 거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여기서 외모란 그 사람의 인간 조건이나 타이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목자인가 아닌가 이걸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또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했어. 내가 목자고 이렇게 스텝이고 이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을 닮은 자녀들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대견하다 내 자녀를 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대사에서 노예들에게 속량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대속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금이나 은 정도가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장차 심판의 주로서의 영광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감히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죠?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헛된 행실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싼 값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먹튀라고 하죠. 먹튀. 값진 은혜를 받고도 자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버린다면 먹고 튀는 이런 배은 망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된 십자가의 구속의 값진 은혜를 안다면 결코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옛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욱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셋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과거 한 사람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은 사랑하기 쉽지만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으로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팍팍한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내 거가 석잔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자신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늘어지게 잠을 자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역자를 챙기고 한다는 것은 잠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몸 하나 사랑하기 힘든 가운데서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남을 사랑하고자 애쓸 때 결국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습니다. 물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이제 평신도 목자로 개척 역사를 섬길 때 굉장히 직장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우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이제 끝나고 나면 캠퍼스에 와가지고 양들을 섬기고 동역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정말 어쩔 때는 그 스펀지,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이 확 무거울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양들을 만나서 이렇게 양들과 교제하면서 1대1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새 그냥 그 피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힘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곳에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수는 적지만 주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모임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성도 사이에 서로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이 냉랭해진다면 은혜는 금세 사라지고 팍팍해질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넷째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를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두웠던 마음이 금세 밝아지기도 하고 우울했던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이렇게 섞기도 하고 힘이 넘치기도 하죠. 살았다는 증거죠.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문자인데 이것을 이 심령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시처럼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시처럼 살아서 사람의 내면에 심겨지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무기력하던 자가 박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병든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죄로 말미암아 추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거룩한 주의 종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힘,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끊임없이 성화에 이르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 영광과 지식은 화려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맙니다. 이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시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결국 시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세상 진리는 시대나 역사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독은 악한 의도를 가리킵니다. 기만은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어가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 쉽게 빠져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들은 거듭난 신자들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열거한 이 5가지 중에 자신이 한 가지라도 이렇게 빠져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성장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그런 점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합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젖은 완전 식품입니다. 그죠? 애들은 젖만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뭐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젖 속에는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성화되기까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담겨있는 완전 식품과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이 순전하고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시오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발육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갖춘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모하라는 것은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떻게 젖을 사모합니까?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은 막 하나 울고 난리죠. 그리고 막 젖을 물려주면 그냥 막 벌컥벌컥 이렇게 빱니다.
이런 것처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갖다 대기만 하면 아이는 막 빱니다. 왜냐하면 대고 있는다고 해서 젖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물고 결사적으로 빱니다. 이때 얼마나 온 힘을 기울여 다 빠는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사력을 다해 막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하죠? 젖먹던 힘까지 이렇게 다 발휘한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막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또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사모할 때 비로소 그 말씀 속에 있는 신령한 양분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함으로 꾸준히 젖을 먹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꾸준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되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는 바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인다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기적인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듣고는 그냥 가서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전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자라나 성장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 2절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자라고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늘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70, 80이 되어도 청년처럼 푸르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영의 양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처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재차 권면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또 맛보았으면 이란 말은 경험했거나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말씀을 통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다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되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대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악독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